오늘은 누가 진짜 사사인가? 누가 진짜 사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주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바락과 아비멜렉까지 억지로 이렇게 추가하면 총 14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기능에 따라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소사사들은 주로 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그런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사사들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운 그런 군사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사들이 바로 이 대사사들입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서 사사기에서 차지하는 내용의 비중에 따라서 주류 사사 혹은 비주류 사사로 구분해서 우리 사사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난 6주간 중고등부에서 대사사인 혹은 주류 사사인 삼손과 에훗과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지난주 입다를 끝으로 사사기를 함께 학생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사사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총 30문제를 제출했는데 그중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왔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룻, 2번 야엘, 3번 에스다, 4번 라합, 그리고 5번 드보라.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5번 드보라입니다. 다음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왼손잡이 사사는 누구일까요? 1번 온니엘, 2번 입산, 3번 에훗, 4번 삼갈, 그리고 5번 기드온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3번 에훗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예상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왼손잡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왼손잡이를 아주 부정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왼손으로 글 쓰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한테 매맞고 혼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고대 시대에 에훗은 아마도 오른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후에 상해를 입어서 이 왼쪽 손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훗에게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혈혈단신으로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찾아가 그를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냈습니다. 뜻밖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왼손잡이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고 그리고 아내였고 그리고 주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리더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 도망쳤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또 결국 누구의 손에 죽게 됩니까? 바로 여성의 손에 죽게 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을 그의 머리에 박아서 죽입니다. 아주 상당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사실 사사기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실 많이 거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책일 수 있습니다. 피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인 컨텐츠들이 난무합니다. 아마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망치와 말뚝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당시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뚝과 망치는 여성들의 도구였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제 도구였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패배를 몰랐던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지금으로 따지면 부엌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이나 절구 같은 주방 도구로 인해서 여성의 손에 살해된 것입니다. 아주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그것도 창과 방패 없이 양손에 보잘것없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들고 적지에 들어가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의시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토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작 300명을 들어서 그 별 볼 일 없는 도구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사실 사사기는 인간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순환 모형입니다. 사이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을 적어주세요. 범죄, 그리고 압제, 회개, 다음에 그리고 평화.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 아니어서 좀 어렵죠. 바로 구원 혹은 해방입니다. 사사기 전반에 이 순환이 총 7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어가시면 좀 더 쉽게 사사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쇠퇴하는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하나님을 결국 떠나고 맙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압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구원 후에 일정 기간의 평화의 시대가 유지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평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또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 멀리했다가 급할 때면 하나님 찾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이런 신앙의 패턴이 사사기의 전반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7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의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이러한 배교에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강팍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긴 오래 참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구해라, 도움을 청하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없는 형식적인 회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물을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사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후회만 한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후회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은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했는지, 나의 죄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그것을 정말로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눈 밑에 있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그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삼손의 때에 이르면, 마지막 사사이죠, 삼손의 때에 이르면 이런 가짜 회개의 모습도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하나님 찾는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마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사기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근심하시고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이 괘씸하지만 그래서 가서 너희 신들에게 기도하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액션을 또 취하십니다. 또 구원해 주십니다. 암몬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이 주제를 놓치고 나면 사실은 사사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사사라는 것이 사실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 역시 에훗과 드보라와 같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소외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서자 출신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홍길동과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딱한 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엔 유산 상속 문제로 아버지의 본처 자식들에게 내쫓겨서 자신의 고향인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거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11장 1절은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건달 두목에 가까웠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에 일생이 때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암몬 자손이 침략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쳤던 길르앗 고향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사사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거리의 출신이었던 입다에게 이제 와서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입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나를 찾는구나.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입다의 말을 이렇게 나란히 병행함으로써 길르앗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신앙,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이제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부탁에 입다가 약간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는 입다에게 우리의 무엇이 되달라고 부탁합니까? 머리가 되달라고, 지도자가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더 큰 선물로 이렇게 입다를 이렇게 꼬시고 매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런 입다의 권력에 대한 그런 의지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 권력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약간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구원,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방편, 그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사사 입다에게 찾아와 그를 붙잡고 간청하고 그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지하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의 지위와 또 우리의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길르앗 사람들도 자신들을 구해줄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놓인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어디서도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조차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그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가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머리가 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권력이었습니다. 입다는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영어로 북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리 영어로 북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분명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에는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거리 생활을 시작하였고 거리에 내몰려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배운 지식이 많은 스트리트 스마트, 거리에서 많은 것을 배운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11장 전체를 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협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훌륭한 협상가였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협상가였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인 지식은 물론 율법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건달 깡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길르앗 장로들에게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결국 길르앗 군대 장군과 지도자의 자리를 모두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사람들이 성급히 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구절이 사실 등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퀴즈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한 인물이 사사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최악의 사사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했습니다. 사자를 이렇게 맨손으로 찢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이 그들이 영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개입하시겠다,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입다를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통해 내가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암몬 자손들을 크게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입다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재를 뿌리는 것이 바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내 집에서 마중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 처음 마중 나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순간 황망함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서원은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의 서원은 이교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인신제사는 고대 이교에서 이렇게 신을 매수하는,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은 희생제물로 바쳐서 신을 만족시키고 결국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행태였습니다. 결국 인신제사의 본질은 신께 잘 보이고 신을 매수하고 신을 그렇게 통제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인신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암몬 사람이 섬긴 우상이었던 몰렉의 수준으로 아주 격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런 인신 제사였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입다가 당시 종교 문화적인 영향을 깊게 흡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길게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성급하게 서원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가 아니라 입다처럼 성급하게 말로 뱉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다의 서원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행태였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입다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자신의 서원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입다의 서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분명히 임하였고 입다의 승리는 사실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순간 주저했습니다.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사사이심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의 입을 열어서 최악의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그
그의 서원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가, 그 자신의 의가, 그의 불신앙이, 그의 성급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갔습니다. 구원 후에 입다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길로, 순식간에 죄의 길로, 우상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우상의 길로, 하나님이 구해 주시자마자 다시 바로 그 길로, 우상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고백은 사실 오늘 본문의 27절인 그의 고백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입다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27절 그의 그냥 첫 번째 고백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사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에서 사실은, 그런 신앙에서 사실은 끝났어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판결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이제 의지하나이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심을 믿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랑마을과 또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